하나, 둘, 셋.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다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예배의 시간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찬송 후에 우리 전진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는 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가족들 모두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고 어찌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서 말씀처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잠자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게 하시며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또 잘 만날 수 없지만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는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증거하시는 송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좋은 밭에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또 군복무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 가운데서도 환자를 돌보며 애쓰는 전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건강과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이 더 많은 자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6월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텐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6월달 또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막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떨어지면 안 되죠. 좀 이제 방학 때나마 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학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도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상을 이제 읽고 있어요. 역대하 이렇게 아마 계속 갈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도 하루 5장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성경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26일은 단오절이에요. 단오절 연휴입니다. 목, 금, 토 이렇게 3일 쉬고 주일날은 이제 출근하고
학교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 성경학교 준비를 한참 바쁠 텐데 아쉽게도 이번엔 성경학교를 못하게 됐어요. 저 너무 아쉽고요. 성경학교 못하는 대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네, 대부분 우리 또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또 확정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우리 자녀들이 군대가 있어요. 종종 제 부모님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생각 외로 아주 잘 훈련받고 또 군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당 사령이 이제 6월 달쯤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방역 물품 그것도 이제 다 구입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해라 그러면 바로 이제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아직 언제 허락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국이 다시 북경이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도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교회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분간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추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칭찬받을 게 1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못도 없고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부도 없고 부나 돈 같은가요? 그리고 운도 없고 백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 없는 건 다 갖추었어.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1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복은 받았잖아요. 복은 있는 거예요. 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 칭찬할 게 1도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네,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개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하고는 나오는 이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칭찬 한 번도 한 마디도 없는, 칭찬받을 게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2개 교회면 확률적으로 많은 거예요. 네, 적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칭찬받지 못했던 책망만 받았던 교회를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야, 뭐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틀림없죠. 말 하나 말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그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그 라우디아 교회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부자거든요. 교회가 돈밖에 없어요.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이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라우디아 도시가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 로마 빼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느 도시냐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라우디아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부유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우디아 도시는 3개의 중요한 도로가 교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경제가 움직이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고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은행 비슷한 것들이 이제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가 이 라우디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털로 만든 옷을 수출합니다. 그 공업들이요 굉장히 또 발달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양털로 만든 그러한 물품들, 옷들이 아주 잘 수출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참 양모를 생산했던 것이 라우디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 도시는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안약도 유명했고 거기에는 의과대학, 안과 전문의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의술이 뛰어났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년 그쪽 땅은 이제 자주 지진이 일어납니다.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 주변 도시 라우디아 교회 또 라우디아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 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시 이 도시를 세워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라우디아 도시는 우리는 정부 지원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거부한 도시가 이 라우디게아 도시, 그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지원 안 받아도 우리 충분히 우리가 다시 도시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여겼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뭐 부러울 만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돈 많은 게 죄겠습니까? 뭐 부자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책망받았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참지 뜨겁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래야. 아멘.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참 모든 게 다 여유있고 풍요로운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이 참 귀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에서는 온천이 흐르고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고
또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이 도시가 그 물을 해결합니다. 근데 뜨거운 물은 뭐 뜨거운 물대로 쓸 수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미지근한 물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오래 놔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세균만 가득 차고 득실득실합니다. 그 뜨거운 물이 막 와서 찬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르는 냇물이 세균에 오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수영하고 뭐 이렇게 생활용품을 쓰고 막 그래요. 세수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뭐 귀, 뭐 입 이런 데가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안과 계통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미지근한 그런 쌈세균성 그 물들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안질이 심해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때로 미지근한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입을 세균 이렇게 들어가니까 토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찬거대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그런 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식은지를 모릅니다.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하니까 영적으로도 넉넉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삽니다. 물질의 부유함에 빠져서 안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담임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럼 늘 자주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 짝꿍은 꼭 그 말이 나오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술에 술 타면 술이고 물에 물 타면 물인데 꼭 해.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술에 물 타거나 물에 술 탄 게 맞지요. 우리 선생님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타고 뭐가 되는가? 꼭 그렇게 얘기하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죠.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탄 듯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면 이건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에요. 맛이 없어서 쓰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바로 그와 같고 미지근한 신앙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교회 일이 참 잘 되고 내 사업이 편안하고 잘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 생각하게 되면 신앙도 영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믿음도 큰 줄 착각해요. 좋은 프로그램 듣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자기도 나도 이름 있는 교회 다니고 나의 신앙도 그렇게 이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10년 들으면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 신앙도 그 목사님처럼 비슷하겠거니
라고 여겨지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기만 커졌는데 실상은 자기의 신앙도 이만큼 커졌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말씀 10년 들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도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착각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주변의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요즘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다라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판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코로나 진단 카드가 잘못되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고 음성인데 양성이 나와봐요. 그러면 이거 너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100%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 진단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이 사람의 양성인가, 이 사람의 음성인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들었는가, 건강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판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넉넉한 심령이 영적인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봐야 됩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하다. 내가 부자구나.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곤고함을 봐야 되고 가련함을 봐야 되고 가난함도 깨려야 되고 벌거벗은 것도 봐야 되고 눈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나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러한 지금 처지에 놓여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여줘야지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3가지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뭘 사라 얘기하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라우디아 도시는 굉장히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무역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화폐 대신 금을 가지고 다녔어요. 금을 대신 집안에 두고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은 참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 가운데서도 우리 불순물이 껴있고 그 금 속에서도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해야지 그것이 99.99%의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금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로 연단을 쫙 하면 그게 녹아서 그다음에 그 위에 까맣게 떠요. 그게 불순물이거든요. 그거를 싹 걷어냈을 때 정말 순수한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그 금이 됩니다. 그래서 99.99%는 금이 약해 물러요. 그래서 뭐 18K, 14K 만들지 않습니까? 단단해지라고 다른 거랑 섞어서 만드는데 순금은 불로 연단한 금은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라는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로 연단한 그러한 금,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빳하게 들고 내가 돈 많아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있는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받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목이 굳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돈이 더 많아? 누구 돈이 더 부자야? 누가 더 많이 헌금했어? 이런 것들을 재고 그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이 도시 사람이고 교회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그러한 믿음, 연단받은 그러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제거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불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은 연단을 받았는데 또 믿음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자 딸하고 부자 아들하고 한테 시집장가 보내고 싶죠.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자 아들, 부자 딸 만나가지고 결혼시키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산 사람을요 본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잘 산 사람이 없어요. 고난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우리 자식들이 부자한테 시집가면 좋겠다.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로 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하고 할 수도 있지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이 있으면 더 금성첨화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은 딸, 돈 많은 아들 만나서 결혼해 원하길 또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여러분은 갖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사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양모가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모. 그런데 그 양이 흰 양이 아니라 검은 양이에요. 우리 중국에도 검은 양이 있죠. 그래서 저게 염소요, 양이요 이 사람들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은 놈들이 돌아다녀요. 여기도 검은 양들이 있나 봅니다. 그 검은
양털로 만든 그 옷, 그것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막 수출할 정도로 그 양모로 만든 것들, 옷 이런 것들이 팔렸어. 잘 만들어서 잘 팔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모가 아니라 검은 옷이 아니라 너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린 값으로 사신 그러한 속죄의 흰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흰 옷은 속죄의 옷이고 그 흰 옷은 거룩한 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흰 옷을 상징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의 흰 옷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그러한 행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흰 옷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양모가 좋다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 거룩함에, 순결함에, 정결함에 그러한 옷을 우리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뺀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속죄의 옷,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뭘 사라고 얘기합니까?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이 유명하다라는 말은 안질이 거기에는 많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질이 많이 생기니까 안약이 발달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게나 물에서 놀다 보니까 그들이 질병이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게 되고 약을 연구해야 되고 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대학이 생기고 그렇게 번성했던 것이 아주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안약을 바르면요 그 병든 눈이 시원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취함받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 번만 약을 발라도 시원하게 되고 눈이 번쩍 뜨듯이 너희 영적인 눈도 그렇게 안약을 좀 사서 영적으로 그렇게 눈을 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봐라. 너의 벌거벗은 모습,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느냐? 아니다. 제대로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눈먼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는 그 눈, 그 안약을 좀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에 대한 금, 그 다음에 속죄의 흰옷,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제대로 보이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약, 안약 그것을 사서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말씀 보니까 오늘 사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사라고 그랬습니까?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라고 그랬어요. 사도 한 가지만 사고 두 가지는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세 가지 다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약도 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씩 하지? 이거 돈 꽤 들어가기 아닌가? 그들 보고 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돈이 많으니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떻게 사지? 나도 사야 되는가? 나는 안 사면 안 되는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야 되니까 우리는 안 사야 됩니까? 우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쪽 도시하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은행에 빌려가서 살까요?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로연단한 그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속죄의 흰옷을 우리가 돈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눈이 밝아지는 그런 약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귀하기 때문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것은 공짜가 아니야. 근데 너무 비싼 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난 못 사요. 우리는 못 사요. 근데 사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쵸? 누군가 대신 사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나는 못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지?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나는 못 산다. 이 희생을, 이 돈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사주셨어요. 자신의 그냥 산 게 아니고 핏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짜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라. 넌 못 사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사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너가 깨달으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사라고, 우리가 못 사는 거 아시지만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너를 위해서 사준 사람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부탁하고 그분에게 너희가 받으면 된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사야 하고 주님이 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19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주셨고 속죄의 흰옷을 사주셨고 눈에 바르는 영적인 눈에 띄어지는 안약을 사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나가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내가 살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사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그냥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믿고 정말 인정하고 아는,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고 정말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인데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실상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은 그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요, 한 번만 두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요,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 열 때까지. 언제까지요? 열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고 있는 사람들, 딴짓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깨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들,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제대로 불러낸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금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속죄의 흰옷이 아니라 양모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눈에 안약 바르는 걸로 그냥 육체적인 그냥 안질 고치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깨어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10%다. 그리고 그 살짝 잠자는 사람이 80%예요. 아예 푹 자는 사람은 10%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10%를 통하여 살짝 자는 80%를 깨우십시오. 그게 목회래요. 그게 목회다. 그런데 그 10% 푹 자는 사람은 깨우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신경질 낸대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두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푹 자는 사람인가, 살짝만 자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히 자는 사람이나 푹 자는 사람은 푹 자게 내버려둬야지 그 사람이 깨우면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도 깨워야죠. 그래도 깨워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10%인지 80%인지 10%인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어떤 물이 듣는가 어떤 심령이 듣는가 간에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분, 그런 분이 깰 때까지 두드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까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인생의 왕자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직 자기의 왕이야.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내가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내려가. 주님이 다시 그 왕자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야 내려와라.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느냐? 아직도 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분,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 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러한 심령은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왕이 되면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자, 뜨거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라우디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을 가지되 불로 연단한 금을 갖게 하시고 양목 아닌 흑제의 흰옷을 입으며 또 늘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뜰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약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근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하여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며 악한 것과 죄악에 대해서는 차가운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냉담한 그런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더 냉철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차가워질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주님의 것,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물질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0의 일지와 주일 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또 참 언급 감사의 물질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